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소개받은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꽉 걸머지는 그런 신지식이 뚜렷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 관찰을 잘 해야 되죠.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배경을 딱 깔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알게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고요. 이게 기본 이 바탕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할 때 너희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도록 들려주시는 지금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본문의 모습이고, 그런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실 때에는 그때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그때 당시 그 내용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원 백성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대하여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이게 건강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생활 전체가 다 이전 일이잖아요. 또 그동안 쌓여있던 인류 역사의 모든 일이 다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잖아요. 그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18절부터 우리의 형편상 잘라서 지금 이 부분을 보는데, 앞에서도 쭉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이전 일, 또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뚜렷해요. 오늘 이 본문은 살짝만 더 이렇게 넓게 보면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할 때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그러면 주어 동사만 딱 이렇게 뽑아보세요. 그래야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지금 이 구조거든요. 이 14절 전체가 보면 내가,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백성이 너희를 위하여, 구별한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여기 모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당시의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사람 보낸다 그 말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미 선포받았어요.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훨씬 100년도 더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는 또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어지게 될 내용을 미리 지금 예언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가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사람을 너희를 포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에 내가 사람을 보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갈대아 사람들, 모든 바벨론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그렇게 할 거야. 연락하던 배라는 거예요. 전투에 사용되는 배는 전함이에요. 전투를 위해서 구별된 배죠. 군인들이 타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배가 아니고 연락하던 배예요. 여기서 연락하는 말은 여러분 이 예수님 비유 중에 그 부자가 왕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잔치를 배설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뭐 했다 그래요? 연락하더니 그랬잖아요. 파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락은 주고받고 뭐 통신하는 거 아니라 파티하고 연락하고 즐거워하고 유람선이에요. 소위 말해서 연락하던 배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던지 그들이 느닷없이 환란을 당하고 멸망의 날을 당해가지고 놀던 배, 유람선과 같은 그런 배까지도 황급하게 쥐어 찾아가지고 타고 주행량을 하듯이 도망가듯이 이렇게 도망가보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그들을 내가 때가 되면 그렇게 처리할 거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4절 내용이. 그 내용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에 이해로 깔고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14절 화면 보시고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진술하게 백성들한테 선포하게 하시고는 이 사건이 과거의 놀라운 조상들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던 그 일과 비교해서 언급하시면서 대조시키면서 그 일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15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시면 화면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자기 자리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과거에 출애굽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그냥 홍해를 갈라서 조상들로 하여금 건너겠던 바로 그 시절을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바로의 군사들 있죠. 바로의 말들 있죠.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뒤를 추적해서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추적해서 잡아들여 뒤쫓아오는 그들, 그 하나님께서 유인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홍해 속에 말이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 이렇게 했던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추억시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던 사실 조상들로부터 듣고 전달받아서 잘 알고 있지. 그러나 이 일보다 더 새로운 일이 될 거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생겨나고 들짐승들의 목마름을 다 해소시키는 일에다가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즉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홍해의 길을 내서 가지고 바로의 말들, 병거들, 군사들 다 엎드려 버리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 그 일 들었지? 근데 그 옛날 일, 그 일 더 이상 기억할 것 아니야. 더 이상 그 생각할 것 아니야. 앞으로 너희 앞에 내가 그 사건과 대조될 만한 빗대어서 찬란한 새 일을 행할 것이야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그 일을 행하실 일을 새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사건을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BC 539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멸망하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찬란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줄로 알았던 바로 그 바벨론 제국, 탄탄하게 보였던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마음껏 원하는 사람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해방령을 발동하게 하시고는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일컬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실제로 때가 되면 그 새 일이 그런 모습으로 역사상에서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 그 말이죠. 받아서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실 새 일을 일컬어서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광야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람의 길이 거쳐가지 않는, 그래서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길을 출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샘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막에 물들이, 강들이 흐르도록 또 물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생겨나겠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절실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절실한 내용이에요. 사막의 목마름이 극에 달해요.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이 있게 만드는 게 절실한 꼭 필요한 내용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없는 길이 광야에 생겨나고 없는 물들을 사막에 넘쳐나도록 하는 것은 그 일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너무 기쁜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해서 마음껏 펼쳐 보이시는 그런 주제가 되고 말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바로 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포해 놓으시고 그렇게 새 일을 해 나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고 행복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혜택을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주제 삼아가지고 제목 삼아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높이는가?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그럭한 새 일 행하심을 알고 그 일에 눈을 뜨고 그 소식을 들어서 적용받는 백성이 감격해서 하나님을 그 주제를 가지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일을 향했다,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란 말은 과거의 조상적에 누렸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홍해의 이적, 그것에 머물러서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부르시고 오늘날도 꽉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새 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남은 새 일로 충만하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꼽아보십시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짓을 행해서 숨어버리고 피했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했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또 큰 긍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그들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패역한 그들을, 인류를 하나님께서 중간에 대홍수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일 중에서도 또한 생명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노아 가족을 보존하시는 큰 일을 곁들여서 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우상이 만연했던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취하시더니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나의 제국을 이루겠다 하는, 너희를 선민으로 출발시키겠다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큰 일을,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을 당시의 기근의 대재앙으로부터 건지시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섭리로 그곳으로 다 전 가족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곳에 생활하는 동안 바로의 억압 정책 중에서도 그들의 씨가 말라서 없어져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성취가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새 일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시는 새 일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새 일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누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것은 모세예요. 그런데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여러분, 천지창조 이후로 그 바다 밑바닥에 한 번도 해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그 땅이 근데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물에서 벗어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건너가고, 갯벌로 건너간 거 아닙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길 걸어간 거 아닙니다. 신발 젖은 길 걸어간 거 아닙니다. 출렁출렁 걸어간 거 아닙니다. 마른 땅 먼지를 기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바닥이었던 그 길을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춘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적당히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도록 하겠다라고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더니 때가 되매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새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들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구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새 일의 족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과거에 그랬지만 앞으로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드렸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이 다시 오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해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새 일을 성취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새 일을 행하셨던, 또 앞으로 행하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는 전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러한 사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배워서 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내 길이 너희 길보다 그처럼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그처럼 높다. 땅하고 하늘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인데요.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바람, 이것은 마치 땅과 같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하늘과 같대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을 다 더듬어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 바라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형편에 집중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이렇게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이런 상황 말고, 엄연한 현실이, 엄연한 상황의 현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3절에 바울은 노래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했던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깊다 깊다 깊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그 풍성함, 끝이 닿지가 않는구나. 높다 높다 넓다 넓다. 하나님의 한계가 어디냐, 이렇게 하나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판단, 그의 심판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가늠도 못한다. 하나님 행하시는 길, 행하실 계획, 그것은 우리가 감히 찾지도 가늠할 수도 없다. 워낙 깊고 넓고 넓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엄연한 현실을 끌어안고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새 일을 행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현장을 무시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땅에 서서 땅의 일을 해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이중국적의 이중신분의 사람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로 하여금 연락하던 배를 타고 다 도망하여 내빼도록 그러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하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겠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영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유익되게 운영하시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그렇게 운영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그냥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환영하고 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하고 빨리 종결되기를 힘쓰고 간구하고 노력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이루실 선을 앞에 놓으시고 진행시켜 나가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해오셨듯이. 너희를 위하여 하겠다, 내 백성을 위하여 하겠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도록, 교회를 유익케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산가족되고 죽고 학살당하고 했지만, 거시적으로 넓게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온전케 하시고 궁극적으로 유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허락하시고 진행시켰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확실하게 사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 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실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실현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시고 아니다 내가 그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심지어는 고난까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고난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욥도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쓰러지고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해봅시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구나라고 동의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진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촉발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당하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경한 것이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고 이루게 되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묵직한 것이라 그 말이죠. 환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묵직한 것이 돼요. 꽉 찬 영광.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이후에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의 고난이 크냐? 영광은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마음 가운데 딱 표처럼 새겨버려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이거 듣고 장차의 영광이 더 클 거야.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섭리 하나님이시오,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키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 아닙니다. 물론 백신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절실한 건 아닙니다. 확진자에게 치료제가 절실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절실한 거 있습니다. 거리두기보다, 예방보다 더 절실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잘 전달받고 꽉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반짝 믿음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믿음, 인내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받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붙잡고 이 잠깐의 고난을 돌파해 나아가는 모든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